캐나다 토론토 부근에는 헨리 나우엔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면서 섬기던 장애인 공동체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우엔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 이 네덜란드의 노르트담 대학과 에일 대학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또한 학생들을 가르쳤던 학자였습니다. 이 나우엔이 서는 강단마다 그는 명강의로 이름을 날렸고 그가 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우엔은 자신이 누리는 그러한 풍요에 대한 죄책감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강력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우엔은 1981년 대학 강단을 떠나서 5년 동안이나 페루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민중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열심히 강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책을 썼지만 여전히 그는 그의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다시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삶을 불꽃 태울 그러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찾은 것이 장애인 공동체였습니다. 이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그가 떠나려고 할 때에 이 세계적인 석학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그를 만류했지만 그때 나우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는 오르막길만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내리막 인생을 걷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영혼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가난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편했던 장애우들의 친구로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곳에 가면 조그맣고 초라한 벤치 하나가 있습니다. 평소에 나우엔이 즐겨 앉았던 벤치로 이름이 나우엔 벤치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초라한 벤치에는 나우엔이 하나님과 만나는 비밀의 장소였고 늘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바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고민했고 거기에서 얻은 해답을 따라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작은 벤치 하나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도 나우엔처럼 여러분만의 벤치 하나를 장만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깊고 질긴 고민은 아마도 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를 이겨야 하는데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하는데 늘 죄 때문에 지고 쓰러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건 맞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 고민이 곧 어쩌면 우리의 고민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고민의 벤치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한복판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수없이 절망한 한 그리스도인의 고민을 또한 만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호련히 일어서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 첫 번째 고민은 이것입니다. 15절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에 그때가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가슴을 깊이 두들기는 이중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중성이란 바로 내가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괴리감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소원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늘 바라지 않던 쪽을 향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늘 좋은 편과 선한 편을 알면서도 내 마음과는 달리 어떻습니까? 늘 반대편에 있는 그 나쁘고 악한 편을 택하여 행동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어울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뭘 합니까? 이것저것 먹지 말라고 처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언제부턴가 내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과는 정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고민이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이 고민도 역시 첫 번째 고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선한 일을 추구하고 싶은데 선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선한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심령 속에서 벌어지는 것은 어쩌습니까? 추하고 악한 생각과 상처 주는 말과 행동뿐이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는 그 정도 해도 되겠지.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늘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내가 변화되고 이제 나는 완전하다, 성화되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화를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데 어느 단계에 가면 전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인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자신만이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래도 죄를 짓고 저래도 죄를 지으니 차라리 마음 편하게 그냥 되고 되는 대로 살자 하는 방임적인 신앙 태도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극단은 모두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끊임없는 마음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이런 영적인 고민에 휩싸였던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니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들이 부도덕한 유혹에 더대 걸려 넘어지고 있는 현실은 바로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늘 새기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중성의 뿌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리고 떨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17절에 그것의 뿌리를 말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건 역시도 바로 똑같습니다.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과 갈등의 원인을 자신이 지기 싫어서 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현실, 우리에게 솔직히 진솔하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죄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의로운 자만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가 모여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죄 때문에 고민해야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죄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갈등과 고민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전에 감사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좀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원이 내 안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이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가 잘 믿어보고 싶다 하는 소망,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보고 싶다는 욕구,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아직도 내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절규했습니다. 우리 간대로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다소에서 가까운 어떤 종족의 특별한 풍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소라는 곳은 특별한 곳인데요. 뭐냐면 죄를 범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취급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은 사람과 함께 그 죄 지은 사람의 몸을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12번의 줄을 묶어서 이제 죽은 사람을 묶어놓는데 자신의 힘으로 그걸 탈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시간 안에 빠져나오면 살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시체에 그 악한 부패균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감염시켜서 함께 죽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는 말입니다. 마치 시체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오라,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니면 나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인한 고민, 죄에 대한 높은 감각이 그를 짓눌러 그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절규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흥운동을 강력하게 일으키며 영적 각성과 정결을 외쳤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에 살게 된 이래 나는 나 자신의 죄악성과 악동성에 대해 매우 뼈아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큰 소리를 울 정도로, 그것도 상당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할 정도로 죄에 대한 감각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회심하기 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의 악독과 내 마음이 악함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불의를 표시하신다면 나의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악독한 자로 지옥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 그리고 나의 추한 모습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이 죄에 대한 뼈아픈 감각이 살아있음을 느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사도 바울과 에드워즈처럼 똑같은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있으면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감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는 분명히 육신의 율법과 죄와 싸울 때 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와 싸울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육신과 율법과 죄와 싸울 때 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싸움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승리한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감사드릴 수 있는 승리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죄와 싸워서 굴복하는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내 안에서 나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의연한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그리스도의 승리와 보증을 믿으며 감사드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구원의 권능이 되십니다. 그것은 죄의 법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잘 들려오지 않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외쳐 와보라.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성동 시인은 낮은 목소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 더 작은 목소리로, 더 낮은 목소리로 안 들려, 더 작은 목소리로 안 들려, 들리지 않아,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해줘. 라일락 같은 소리로, 모래 같은 소리로, 풀잎으로 모래로 바가지로 숟가락으로 말해줘.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해줘. 내 사랑 더 낮은 목소리로 말해줘. 나의 귀는 좁고 나의 감정은 좁고 나의 꿈은 옹색해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너의 목소리는 너무 크고 크다. 더 낮고 작은 목소리로 들려줘. 저 폭포 같은 소리로 천둥으로 그 소리로 나를 깨워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소리 속에서 소리로 반복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내게 속삭이듯 들려오는 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 구원의 소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복된 은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이제는 내가 한번 변해보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